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게으른 백성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에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하나님께 혼나는 그 장면이 묘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니? 토끼가 부러웠니? 땅은 네 그라운드가 아니잖아. 바다에서 너는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지단다 라고 했어요. 그런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총으로 쏠지도 모른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토끼는 토끼처럼 살고 거북이는 거북이처럼 살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지 남으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빨리 뛰는 토끼가 너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막 토끼처럼 막 뛰는 사람은 거북이 같은 제가 보기에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또 그 토끼를 이겨보려고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76세가 되신 윤여정 배우님은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영국의 아카데미와 또 미국의 아카데미 상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종 영화제와 무슨 영화 관련 무슨 이런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수상해서 세계적인 명배우의 반열에 오른 분이세요. 하지만 이분의 삶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분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고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데뷔를 해서 1970년대 초까지 연기자로서 정말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27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랑 같이 미국을 떠나요. 미국을 와서 13년간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둔 이제 싱글맘이 되어서 캐시어도 미국에서 캐시어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이불 7센트 이렇게 그런 시급을 받아가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밑바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 단역 배우를 맡아가면서 두 아들을 키워갔다고 그래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씬 한씬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녀가 이 두 아들과 함께 험난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 이 연기 속에는요, 그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그녀의 연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연기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동기, 두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동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치열함 속에 있었던 이 땀과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고뇌를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그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치르고 있는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높이신다. 다시 한번 시작. 작은 자를 높이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4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족이라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족, 이삭 부족, 야곱 부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4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도움 속에 감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족장들 중에 가장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치열함은 이 출생 과정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는데 정말 1, 2분 차이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가. 근데 1, 2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세상 밖에 먼저 나가는 쌍둥이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쫙 나와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요,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제이콥,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자, 왜 그는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어쩔 수 없는 차남이었어요. 장남 다음에 차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게 중요했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 당시 문화 속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에 갑절을 받아요. 다른 아들들이 100씩 받는다면 장자는요 200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갑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장자는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는 이런 어떤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쌍둥이형 에서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어려서부터 지금 자기가 타고난 현실과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걸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과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야곱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쟁취해 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창세기 48장 14절로 넘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아들 요셉은 장남이었던 므낫세를 야곱의 아버지의 오른팔 아래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둘째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쪽 팔 아래쪽으로 가서 밀어서 앉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엇바꿔서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였던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지만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처럼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실수도 아니고 그의 정신과 판단력이 오락가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샘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차남만을 예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쌍둥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되는 게 참 많았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정말 티가 나게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형 에서를 늘 든든해했습니다. 장남처럼 늘 장남이니까 굉장히 쌍둥이면서도 장남이니까 든든해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편애도 받았고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절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자와 같은 이들이 많이 가진 자와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과 절박함과 치열함 같은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명배우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한 배우 이야기를 해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이 왜 연기를 했느냐? 왜 배우를 했느냐? 그분은 배고파서 했어요. 절박해서 했어요.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거기에 생명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 연기 속에서 정말 생명 같은 게 녹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 치열함이 녹아져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인생에 깊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고 무엇도 의지할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돼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그 고통 속에 있는 자,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높여주심으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그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실려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기대했던 장학금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조건의 선배들이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선배들은 나랑 성적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한데 그분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지? 그래서 이유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온 편지에는요 친절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선정하는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는 캐슬에 살고 있는 바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캐슬에 살고 있는, 아마 이 학생이 롯데 캐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캐슬 아파트 뭐 이런데 그런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몸좀 부리는 아시아의 아주 부잣집 귀족쯤 되는 줄 알고 장학 혜택을 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캐슬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던 미국 대학처럼 높아진 마음, 안락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의 관계적인 것이든 내 내면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작은 자를 주님은 도우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자, 야곱은 출생 때부터 결정되어 버려진 운명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 쌍둥이 동생이어서 장자의 축복에서 열애됐어요. 하지만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잘못된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면서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의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 계승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를 죽이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20년이 넘도록 도망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형 에서에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야복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 지역에 있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온 가족이 멸종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겨우 안정되어 사는 줄 알았는데 늙음아키에 얻은 아들이었던 요셉,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는 슬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늙은 야곱은 온 가족을 거느리고 낯선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나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130세가 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 날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18년을 지내고 이제 148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자,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148세의 늙은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인생 그리고 치열했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구절의 NIV 영어 성경에는요,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약점이 많으니까, 나는 핸디캡이 많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뒤처지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고 잠도 줄이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앞만 보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싸우면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148년을 뒤돌아보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길러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길러오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힘들게까지 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 저는 뭐 얼굴도 모르는데 그 성도님이 예배 후에 감동이 되어서 공개 댓글로 짧은 기도문을 남기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삶 속이 너무 막막하고 억울한 가운데 사기당하고 사업은 망했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살려달라고 주님 붙들고 있고 혼자 너무 외로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주님 저를 보고 계신 줄 믿어요. 분리해도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다시금 사업을 재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너무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신 것이 이 글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 기도문 속에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아침 채플 영상 댓글로 다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지금 이 시기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나의 삶 속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간증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큰 환난 중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때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시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48세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어쩌면 인간 김 목사도 참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놀지 않고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 질문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또는 치열하게 살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치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그리고 그 작은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평생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높이신다,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